네, 그럼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10절에서 20절까지를 통째로 여기 자료에 인용을 다 해놨으니까 전체를 이제 마무리 말씀을 1시간 더 해서 마칠 거니까 읽어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성읍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성읍이에요?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성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내가 그래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고 그랬고, 가까이 있는 7족속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멸절시키라고 그랬다라고 이미 내가 강조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좀 한번 질문을 또 해본 거예요. 네.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을 이미 해놨으니까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읽어 나갑니다. 그 성읍이, 이 성읍은 먼데 있는 성읍이에요.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은 먼데 있는 자들이에요. 에워싸일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가나안 7족속들은 여자는 살려줘요? 아이들 짐승까지 다 죽여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 구분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가나안 족속들은 남녀, 노아, 유아, 짐승, 그 사람들이 살던 집, 그 안에 있는 무슨 가구 살림살이 전부 싹 다 불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데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방법과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다행이면 말이야,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독교고 무슨 왼수가 적길래 저렇게 그냥 기독교 목사들을 저렇게 쳐쌌느냐고. 그런데 네, 우리의 대적은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신부님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화목하면 되고, 안 받아들이고 대적을 하는 경우에는 남자들만 죽이라 했어. 남자들만. 여자는 살려두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면 여자 되는 게 나아. 육신적으로 살기를 바라면 말이에요.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또 그랬다고 또 남녀 차별에 나고 또 이렇게 나오면 또 곤란한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먼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거 먹는 거예요. 자, 15절 이제 줄쳐놨습니다.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이민족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는 가나안 7족속들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않고 멀리 떠난 성읍 사람들이죠. 멀리 떠난 성읍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과 이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명백하게 딱 구분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쟁 수칙을 아셔야 돼. 전쟁 수칙을. 자, 이제 16절부터는 오직 이하에 나오는 말은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7족속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은 가나안의 자손들이죠.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자도 아이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그 사람들이 살던 집도 불살라버려야 돼. 그 사람들이 살던 집 안에 있는 좋은 가구 살림살이가 있어도 그거 그릇 뭐 전부 싹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 기독교계 가라지 무리와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짐승의 7머리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음녀를 싹 불살르는 거예요. 짐승과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뒤에 이제 율법이 레위기 이제 이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이라겠죠. 짐승 수컷만 죽이는 게 아니죠. 암컷도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짐승이라고 그러면 아니 사람 여자가 호랭이하고 짝을 지어서 살아요? 무슨 다람쥐하고 짝지어서 살아요? 뭐가 짐승이야 도대체? 신약 성경에 짐승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것을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지, 바다에서 막 짐승 올라온다 했다 해가지고 막 고래가 바다에서 막 올라와서 막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우가 어떻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막 음녀 7머리다 그러면 땅에서 짐승이 뭐 호랭이, 사자, 뭐 이리, 늑대, 뭐 하이에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올라온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지만 율법 종교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예.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까 내가 그래서 그 15절에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는 건 10절에서 14절까지 해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이요. 그렇게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건 가나안 땅 족속들이죠. 족속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라도 살리는, 금방 태어났어도 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된 여자들을 포로로 잡으면은 그냥 여자를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배를 갈려서 아이를 꺼내서 같이 죽였던 거예요. 그렇게 막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말이야. 여호와서 와서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말이야. 막 이래 가면서 말정이 많지요. 인정을 은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자비롭게 대할 자들에게 자비롭게 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자비롭게 대하겠어. 뱀과 뱀의 후손들은 뱀이라는 건 종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죠. 뱀의 육체가 끝나는 날이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때까지만 마귀 역사를 허용을 하시는 것이지 마귀라는 것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육체가 죽는 날이 끝날이지만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보면 구원을 자들의 충만한 수를 다 채워야만 경륜적으로 마귀가 인간 나라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끝날이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 수칙이라는 거, 이것을 신명기 20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얘기와 가라지 무리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얘기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가라지 무리들에게는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당이나 예배당 신부나 목사들을 내가 괜히 인간적으로 와서 뭐가 돼 그 사람들 비워서 그러겠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해방꾼들이다 그래요. 이들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싹 진멸해버려야 돼요. 자, 그 이제 이 성읍 사람들이라는 것은 17절, 18절에 나오는데 곧
이성읍 사람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해라. 어떻게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아주 바친 자들, 헤렘율법이라 해서 멸할 물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라도 그들이 입던 옷이라도 싹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전쟁 수칙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가라지와 함께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음료를 상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지난 과거에 육신적으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실을 마음에 믿고 돌이키면 다 사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범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사자에게 변제할 때 보면 그 심판이 다 기록이 됐는데 그거 보면 그건 용서가 없네. 교회 중에는 용서가 없다는 거잖아. 세상에서는 용서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해가면서 사실은 마귀 자식으로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것은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야,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 성읍에 있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을 해야 되는 까닭은 왜 그러느냐. 18절에 이에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두신성기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런 자들 살려놓으면 안 되죠. 응?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영육간에 축복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두신성기는 얘기죠. 지금 세상 복보통 주시고 죽은 다음에 손당 가는 건 이미 이제 저 예배당에 나오면 그 사람은 아주 죽은 다음에 손당 가기로 정해져 있어. 아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살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이건 뭐예요 지금. 그런 가르침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중이죠. 그건 연놈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가 연놈이 아니지. 메어, 피메어 다 죽이는 거예요. 수컷 암컷을 가릴 것 없어요. 이거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루디아잠이다 발음 엉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발음 한번 해봐. 메어, 피메어. 수컷 암컷 다 죽여. 연놈이라는 말은 너무 대우해주는 말이야. 짐승들을 연놈이라고 하지 않지. 수컷 암컷 그러지. 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수칙에서 두 민족들을 대하는 전쟁 수칙이 말씀 증거하다가 메얼, 피메얼 그런 얘기해가지고 또 맹개님 말이 막 상스러운 소리까지 막 말씀 전하 나온다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난 이거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 전하는 거 사실은 성경에 이게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짐승부구는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방민족인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는 전쟁 수칙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실제로 헷 족속이었던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들이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로 위장해가지고 항복을 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먼 데 있는 이방 족속인 걸로 위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다 이거. 애들 살려주겠다고.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에서 물 깃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신약의 구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들도 이방인들 먼 데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도 사면을 받는 게 문제나. 구약시대에도 다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같이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위장하여 항복하고 성전 노예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독교계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예, 그들도 먼 데 있는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전도를 받아도 유대교인들과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이 대비되고 면제년과 희년을 만난 이방인들과 면제년에 이르지 않고 희년에 이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의 성전을,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서 표현은 집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원칙은 전쟁을 선포하였을 때 항복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고, 반항하며 대적하는 경우에는 뭘로 반항하며 대적하겠어요? 예수님 때 보면 모세의 글을 가지고 대적하지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게 구약시대 일은 전쟁 수칙에 관한 율법인 헤렘율법의 집행은 전도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가입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이, 선고가 그대로 그들에게 집행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 문제만 남았을 뿐이에요. 주님의 왕국인 교회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붙은 지체가 되려면 생명이신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임재해 계셔야죠. 세상 사람이나 종교인으로 남으면 죽는 것이라는 원칙이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위한 헤렘율법의 적용이니,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죽은 자로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대로 이 생을 마치면 그 영혼이 영영한 불모신 둘째 사망의 형벌이 현재적으로 이 생에서 예고가 이미 돼 있는 것이다. 그런 예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그래서 어떤 성읍,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먼데 사람들, 이방 민족에게 대해서 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화친을 제의해야 된다. 화평을 전해야 된다 그랬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여기서 사도들을 보낼 때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먼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먼데 있는 자들이었죠. 이방인들. 응? 하나님 언약과 상관도 없고 먼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보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되게 해줬다 이거예요. 만약에 화친제의가 수락된다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라 그랬는데, 이 조공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믿음의 11조 헌물 갖다가 돈 내라고 했지 않냐고 또 이렇게 꼭 이런 구절만 뽑아요. 또 예배당 목사들은 그 나머지 얘기는 안 해. 뭔 소린가 모르니까 그냥 조공을 바치라고 했지 않냐고 이제 막 이래버려. 예, 목사 주머니에 헌금 내는 것이 조공이 아니에요. 뭐 바치려면 바칠 수 있는 걸 주시고 나서 10분 일만 내라 그러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지 사람들이 뭐 여기 세상에 준 걸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이제 잘 이해가 필요해요. 예, 만일 화친 제의가 거절되면 전쟁을 수행하되 그 성읍의 성인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들과 유아와 재물은 노예나 전리품으로 취득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전쟁 수칙의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먼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되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받는 것과 능력의 영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것은 로마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인데 구원을 받죠. 아까 사도행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는 분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이거.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 해서 밥도 한 상에서 안 먹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임을 함께 갖지 않았다. 말씀을 그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전하셔야 된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독교에 속겨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일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게 조공을 바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조공 바치는 이야기를 99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성읍을 정복을 하면 종주권 계약을 그 성주와 성책임자들과 이스라엘 군대 천부장들이 모여서 그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종주권 계약을, 누가 주인이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조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스라는 이 용어는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다 라는 뜻이에요. 문자대로는, 자, 이 개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제노동 형태의 세금, 조공 등을 가리키게 되었는데, 이는 정복자가 전쟁에서 취하는 전리품이 아니고, 전리품과는 다른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는. 전리품은 승전자들이 그때 당시 원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공을 바치는 것은 항복한 성읍 사람들이 종주권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는 거.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조공을 중국에다가 바쳤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공식 계약 관계를 통하여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던 일정량의 상납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친 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포함이 되죠. 뭐 금 얼마 바쳐라, 곡물 얼마 바쳐라, 옷감이나 뭐 이런 거 바쳐라 하는 건 종류가 많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인삼하고 여자를 많이 바쳤죠. 조공으로 이렇게 만주 사람들이나 혹은 이쪽 한민족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바쳤어요. 이런 전쟁 수칙에 따라서 해족속, 희귀족속인 해족속과 희귀족속, 원래 족속은 다르지만 햇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을 희귀사람들이 와서 또 뺏었기 때문에 그 땅 임자가 바꿔지면 이렇게 이제 달리 불리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으며 성전 노예로 조공을 바치게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값주고 산 세겜 땅 사람들의 구원이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은 성전 노예로서 봉사를 해서 몸으로 때운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물 깃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동참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희위족속은 세겜을 기업으로 삼았는데 본래 세겜은 헷족속의 소유였다가 야곱 때는 헷족속의 소유였었죠. 세겜성이 외삼촌 댁에서 돌아왔을 때 헷족속의 세겜성 지역에서 진화 사건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헷족속이 그 지역을 지배했는데 나중에는 희귀족속이 헷족속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또 차지했다 이거예요. 더 나중에 여호수아 때는 기브온 족속이 그걸 차지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족속이라고 나왔다, 뭐 희귀족속이라고 나왔다,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헷갈리시지 말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땅을 어떤 민족이 자꾸 침입을 해서 치면 그 민족이 자리를 잡으면 자기 민족의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명과 인명이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세겜이 야곱 때 말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험하고 혼인을 정한 일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국을 당하여 전멸당하고 성은 노략질 당했으며 세겜성 밖 희위 족속은 야곱을 추격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훗날 여부수 사람들이었어. 여부수라는 것은 그 족속이 사는 여부수 족속의 땅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여 여호수아와 여호와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성전에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문자대로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세금을 많이 내게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지만 그것을 여호수아는 성전에 바쳐진 사람으로 썼다고요. 성전에 바쳐졌으니까 조공을 바칠 때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성전에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여진 자들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이름이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디님이라는 말은 성전에 주어진 자들 그런 뜻이에요. 느디님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올 때도 느디님 사람들이 꼭 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은 여부수 족속이었다 이거예요.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사람들의 조상이다. 약속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는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로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이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 맹세 다 받았죠? 여호와 이름으로 성전 앞에서 죽임당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다 불살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거 아니야.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은 영생의 약속이다 이제 이러는데 이것은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집인 성전인 교회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직임을 다 맡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느헤미야 13장이나 에스라서 끝부분에 보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죠. 돌아온 무리 중에 섞여 레위인과 함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등 작물을 맡아서 봉사를 했다. 율법적으로는 레위인들이 아니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없죠. 그런데 예외로 여부스 족속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은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완전히 드려진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무거운 짐인지 모르지만 율법대로 하려니까 무거운 짐이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 족속인데도 살려놔가지고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와 너희 후손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하느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죽이라고 장로들이 했는데도 여호와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거짓말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이 대대로 살려남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족속들인 가나안 족속들에도 가라지 무리와 함께 섞였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섞인 무리 중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다 문이, 넓은 문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리 하나님께 항복하여 구원을 얻고 교회에 가입된 성도들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을 가리지를 않죠. 스구디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것도 안 가리지죠. 민족이니 무언이 이런 걸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자,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갑니다. 저 아래에 봅니다.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아라. 이건 누구 보건 말이라고요? 먼데 사람들이란 말이 먼데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 살려놔두면 안 되죠? 싹 진멸하는 거예요. 전쟁 수칙만 정확하게 오늘 이제 이 뭐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그 얘기가 중심이니까 이제 해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제 15절, 아까 내가 줄쳐가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멀리 떠난 성읍들 민족이 있고 이민족들이 있는데, 멀리 떠난 성읍들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죠. 이민족들은 가나안 7족속들이죠. 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14절, 10절에서 14절까지는 멀리 있는 이민족들에게 하라는 뜻이고, 15절 이하에서 20절까지는 가나안 7족속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양분되어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런 원칙을 알고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무조건 하고 막 불쌍히 여기라고 공유리 여기지 그러느냐고 말이야. 말이야 같이 신앙생활 하던 형제들인데 말이야 그렇게 막 힘이 그렇게 막 쳐버리느냐고, 좋게 하지 그러느냐고. 좋게 할 사람이 있고 좋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선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 선이 돼서 될 사람이 있고 쳐버려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0장 14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는 가나안의 대적 7족속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명하신 내용이며, 15절에서 18절은 완전히 멸해야 하는데 완전히 멸할 가나안 7족속은 마귀의 자식들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이며, 현대로 말하자면 세속교계의 가라지 무리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와 동역자들,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이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는 여자와 그 유아들은 살려두라 그랬죠. 그런데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 가나안 7족속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대비되는 거 아시겠죠?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은 이제 네슈아마라는 이 용어는 원래 바람, 호흡, 숨, 영혼, 영감 등의 다양한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네페시 혹은 네슈아마 이런 용어가 사용되면 혼적 생명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말이 있고, 여자와 유아는 살려두어서 종으로 삼거나 아내로 삼을 수도 있어요. 다 자란 그 성인 여자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 수칙이 다른 면이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18절. 왜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즉 가나안 7족속들은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가르치는 자나 그것에 세뇌당한 자는 싹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무슨 뜻이요? 발람의 교훈 지금 지켜야 된다. 니골라당의 교훈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목사님은 세상 일은 하면 안 되고 11조 헌물 받아 살아야 된다. 그럼 뭔 뜻이요? 발람의 교훈 지키는 거죠. 헌금 받아 사는 것은 발람이 뇌물 받아서 산 거 아니요. 발락이라고 하는 임금한테 그 헌금 주기로 해가지고 사온 거 아니요. 그게 고용된 선지자잖아. 그런 짓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건 짐승이요. 그거는. 그 다음에 가나안의 후기 원고인들을 대표하는 원래는 10족속이었죠. 아브람 때 보면은. 그런데 이제 후기에는 7족속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었는데, 이는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하여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며 대적하는 악한 자여들들이 행하던 우상숭배와 그들이 가증한 제사의식들과 그들의 종교체제에서 행해지는 모든 헌금제도 등등은 영적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를 못 받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제 거짓말에 예를 들어서 또 이 얘기 또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면 오늘부터 가서 거짓말 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짓말 한 것으로 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들은 단번에 다 사면을 받을 수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엉뚱나게 한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나쁜 짓 한 것은 용서받고 교회 안에서 헌금 받으면 용서 못 받아? 교회 안에서 헌금 받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죄가 더 중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걸 행하는 자들은 용서를 못 받잖아. 계시록에 가면. 세상에서는 무슨 죄를 다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생각하는 관점으로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그렇다 해가지고서 이제 믿은 날 이후로도 가서 그럼 이제 옛날에 죄 저지른 거 조금 덜 저지른 거 있으면 남은 죄 가서 저지르겠다고 이런 말이 아니고, 지난날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을 내가 어떠한 큰 죄인가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 아니요. 항복하려면 복음에. 그 사람이 사면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나안 7족속의 왕족들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우상숭배에 연루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교마에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을 교마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 꼴을 못 본다 이거. 다른 건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짐승대로 바다 짐승대로 속여 살 때 하던 것은 그냥 그냥 없던 걸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서 영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그 꼴을 못 봐. 그거는 세상에서 이거 좀 마늘 소리를 또 봐야 되겠네. 처녀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떻게 암암리에 뭐 어떤 총각 만나서 뭐 이제 뭐 사귀어서 연애도 했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가서 자식 나가면서 살면 지난날에 너 처녀 때 이랬냐 저랬냐 그거 계속 따져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따지려면 장가를 안 가야 돼요. 그 말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야지. 너 처녀 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처녀 때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러면은, 아니 지 새끼까지 나눠서 지금 이렇게 된 걸 모르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에 똑같은 짓을 했어.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건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원칙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복음이요. 근데 또 얘기하면 처녀 때는 막 이렇게 막 해도 된다겠다고 또 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미 된 거야. 과거 사는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보면 세린이 창년이 뭐 과분이 이런 사람들과 혼인하는 얘기가 나왔지, 육신의 세상에서 처녀 혼인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본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럼 예수님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서 그거 다시 옛날에 너 이게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너 이거 물어내. 그럴 바에는 용서를 말든지 처음부터. 처음에 완전히 그거 안 묻기로 조건으로 해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이 그럼 저도 중학 때 그럼 그렇게 하든지 뭐. 또 이렇게 총각 때 이렇게 하라겠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일단 주님께로 시집을 간 약혼을 한 백필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는 행음을 또 하면은 이제는 용서를 안 해준다. 그래서 교회에서 범하는 영적 범죄는 사면을 못 받는 원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죄인데 그럼 뭐하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시는 영적 범죄를 저지르는 거, 교회를 나누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데서 분리시켜가지고 자기 몸 세우고 이런 놈들한테 따라간 건 그 수컷이든 암컷이든 전부 싹 죽여버리는 거. 그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하면 그거는 용서를 해준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반대로 전한다. 반대로. 세상에서 저 사람이 저 여자가 과거에 누구하고 연애했대 얼레리 꼴레리 많이 사고 그 들었다고 막 이 전화통이 분란되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막 황포하고 싶어갖고 그게 다 뭐냐 이거예요. 그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표단 말이에요. 그게 멸망의 표다 그래요.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건 내가 지난 과거에 육체로 행한 범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많은 너무나 크고 내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범죄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내 스스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이 갚는 은혜로 이걸 다 사면해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지난 과거의 죄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다시는 기억도 않는다 했으니까 백지가 된 거 아니에요.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지에다가 다시 옛날 연애했었을 때 동창생 가끔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또 했다 결혼한 다음에 그러면 그건 용서를
그걸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반드시 멸하라 했고 누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화평을 청하면 사면을 해라, 용서를 해라 라는 말이 이해를 완전히 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전쟁 수칙 이제 마칩니다. 충분히 이해했죠?